들어서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중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어 걸어간 날 구별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들지 못한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들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부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눌러보며 범죄하고 귀로 들으며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과 행함으로 범죄했습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부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주음같이 밝을지라도 양가지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동에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로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였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부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지어다. 모든 공중권은 차단될지어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부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 참새도 내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생명의 것을 뵙게 하며 이름비도 은택을 일으키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338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해서 이금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앞에 예배 나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을 저희들의 힘으로 원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죄 사함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 은혜 안에서 저들의 삶 평안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우리 주의 도심과 인도하심으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신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납대법과 아버지 동성연애법과 또한 아버지께서 이 나라 민족 차별금지법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국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통과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언제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의뢰에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죄의 도심으로 우리 안에서 부족한 것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외바닥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주시고 세찬병원을 더욱더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찬병원에도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그래서 정말 같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도심으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바닥에도 언제나 성령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시장미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님 은혜로 붙들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모든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앞날의 모든 이들 가운데도 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양 목사님과 박 목사님을 더욱더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건강으로 지켜줘서 정말 목회하시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쓰신 양 목사님의 더욱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들이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정말 저희들의 모든 우려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 안에서 정말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가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으로 항상 붙들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우리 성령께서 지켜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한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42장 2절에서 6절 말씀과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그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질병에 고통받고 있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강이나 사업이 회복되는 것일 거예요. 또 사랑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사랑이 깨어진 사람들이 바라는 것, 사랑이 회복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는 게 소원일 거예요. 더군다나 회복이 갑절로 회복이 된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늦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불평을 해요.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회복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회복이 늦어지면 원망불평하다 시리에 빠져 회복에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되면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또 그것을 즐길 줄 알아요. 즐기면서 이겨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회복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첫 번째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자신의 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여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최고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바닥의 삶으로 추락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고통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갑절의 회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갑절의 회복의 축복이 임하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예요.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 노력을 한 자였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흥청망청 축제를 벌입니다. 그 속에서 혹시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을까봐 그 축제가 끝난 후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욥에게 불행이 닥쳐요. 한날 한시에 그 많던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몸에까지 악창까지 생기는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자기를 가장 옆에서 돌봐줘야 할 부인까지, 아내까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면서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욥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아니 내 몸에 질병이 생겨도
그거 놓고 기도해서 응답 안 와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데 내 재산 다 가져갔어요. 내 자녀 10명을 다 데려갔어요. 근데 그것도 주신이도 여호와요. 주신이가 여호와니까 취하신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이러한 내 몸에 악창을 줬다 할지라도 나는 누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만약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욥과 같이 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나 이러한 욥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욥은 자신의 결격을 주장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 욥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서 나랑 변론 좀 해요. 욥이 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뭡니까? 죄인입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줄 알아요. 근데 욥이 답답한 것은 왜 자기에게 이 고난이 닥친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멸망시키려고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본문 5장 말씀 볼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처럼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 교제한 자녀로 성숙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여 하나님과 직접 보고 대화하며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사랑의 징계도 주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징계가 임하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징계가 어디서 온 것인가부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부터 온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며 회복되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셔 뭐까지 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욥을 사랑하시어 징계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셔 욥과 같이 귀로만 듣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고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뭣도 주신다는 것,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붙드시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노력하면서 회복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계획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단 마귀가 잘 됐다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속삭여. 이 속삭임에 속아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바로 사단 마귀의 계획대로 회복이 아닌 어디로 갈까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회복이 아닌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한 욥이 힘들고 괴로운 모습에 하나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자로 변화되기까지 참고 기다리신 것.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곳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 왕의 말에 뭐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들 곧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에 현혹되지 말라. 너희들은 그곳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기 위해 끝없이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부르짖음에 만나 주실 것이다. 그냥 훈련 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너희들이 변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70년 동안 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 그곳에서 훈련 잘 받아. 너희들 유혹하는 말 속지 마라. 그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변화된 자, 참고 기다린 자,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얼마나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훈련될 때까지 요셉은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뭐가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들도 고난이야 상당히 길어요. 10몇 년. 근데 그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려요. 보기에는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이 변화된 만큼 어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계시더라고요. 회복.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힘들다고 원망, 불평, 낙심하고 포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코로나19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고 기다려 갑절의 축복,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백이 나와요. 고백이. 우리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의 허물을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그러게 회복을 원하는 자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이 무너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해야 될까요?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무서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요? 욥이 자신의 잘못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욥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말씀처럼 탕자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고백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지금도 죄악 속에 방하는 영혼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귀로만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욥과 같이 눈으로 보며 직접 교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귀로만 듣는 신앙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신앙인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신앙이 되길 원하실까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욕과 같이 내 의를 주장하고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하고 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믿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보 나처럼만 살아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처럼 나는 잘 살고 있어. 그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건 내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징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의 죄를 범하며 나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지는 않은지 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나의 허물부터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허물덩어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사실을 인정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갑절로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떠났던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허물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다 고백하여 욕과 같이 갑절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뭐 했을 때 갑절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새 친구 어땠습니까? 욥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들이에요. 욥이 고난에 당했다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게 진짜 잊지 못할 말들을 했어요. 욥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자녀 하나가 죽어도 부모 마음에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가슴에. 근데 몇 명이나 죽었어요? 10명이나 죽었어요. 10명이나.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 야, 네 자녀들 있잖아. 네 자녀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몇 번 박았어요? 10번 박았어요. 10번. 그것뿐이에요. 욥이 지금 받는 고난 누구 죄 때문이라고 합니까?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너의 죄 때문이고 네가 지금 받는 고난은 네가 받는 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더 이상의 죄를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러한 친구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수, 야, 그 사람 용서해. 용서하시겠어요? 좀만 아프게 해도 그 왼수 절대 용서 못해. 눈에 가시로 보자. 욥은 용서했다는 거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원수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뭘 해주셨다고요?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갑절로. 여러분들 복받기 좋아하시잖아요. 회복되기 원하시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좋아하시는 회복, 복, 갑절로 주신대. 갑절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체가 뭐이기 때문이에요?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담이 생겨야 안 생겨요? 담이 생겨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으려면 하나님과 보면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면 죄가 생기고, 그 죄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우리는 약속받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죽으면서까지 용서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바로 본받아서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하여 뭐랍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니 스데반 집사 영안이 열려 어디를 봅니까? 천국을 봐.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봐. 이와 같이 원수까지 용서한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원수까지도 뭐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욥처럼 모든 자를 용서하십시오.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모든 자를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욥과 같이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 정말 내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못해. 그때 성령께 도움의 요청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에요. 그런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어 미움도 사라지고 용서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왼수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근데 진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영혼이 진짜 죄진자야. 예수를 안 믿고 날 핍박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를 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눈으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이 어디 가는 게 보여요? 지옥 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긍휼한 마음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은 언제든지 베드로와 같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난이 닥치면 주님을 배반할 수도 순종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 성숙시키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잘 참고 이겨낸 자에게 본문 11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와 그와 함께 식물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어찌돼 모든 자들과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임해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 여기 15절까지 보면은 갑절 욥기도 1장 3절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의 숫자에 발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어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이며 갑절의 축복이. 근데 여러분 갑절의 축복이면은 자녀가 10명이었으면 20명을 줘야 되잖아. 20명. 근데 여기에는 10명을 줬더라고요. 10명.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자녀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어디 갔을까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들 갔어. 그 우리는 어디 가면 다시 만나? 천국 가면 다시 만나.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 있는 10명의 자녀, 이 땅에 하나님이 또 10명의 자녀를 주셨어. 갑절이에요? 갑절 아니에요? 갑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10명의 자녀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절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그것도 처음 것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로 힘이 드십니까? 참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모든 자를 용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군다나 지난 날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 지금 당장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서 변화되어 진정 회복과 갑절의 축복이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욥이 받았던 그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라 믿사하며 주 예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344장 찬양입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성껏 구별되게 하나님 것을 드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신 주님, 아버지, 저들의 손길에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금을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소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 보좌함으로 차량 운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손길들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주보는 보시고요.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후 선포기도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h,
오늘도 종의 가슴 속에 머물고 계시는 그리스도 영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오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면허니 내 경색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모든 혈액순환들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모든 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모든 호흡기 질환은 다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권세면이 갑상선 저하증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어깨 통증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손바닥 통증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유방암 수술 부위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자골신경통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퇴행성 관절염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베티스 질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침샘암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강원도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에바다 교회여 물설고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구원 못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불철지와 국토 방해 연이었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하나님이 원하신 자로서 변화되어 진정한 회복과 갑절의 축복이 많은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